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인사를 나눌까요? 혹시 예상 가는 인사 있나요? 새해 맞이 첫 인사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2년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이 예배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올 한 해도 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실 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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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새 길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님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셨고 또 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맡기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던 한 해를 지나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쁘고 혼란하고 아프기까지 했던 시간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2022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각자에게 많은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생각들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서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목표, 꿈, 관계, 소원에 몰두하느라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2022년도 여전히 세계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익숙한 마스크와 이제는 무덤덤해진 확진자 수치에 대한 반응.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긍휼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다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또한 힘들 때일수록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옆으로 흘려보내는 힘센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랑이 넘치는 힘센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힘센 의 뜻처럼 주님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최정기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여 주세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마음씀을 주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똑똑히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세요. 주님, 진정으로 주께 예배함이 참 기쁨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만을 구별하여 그 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연신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의 부족함, 연약함을 맛볼지라도 그러나 우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걸 김지연. 광고남 조영민입니다. 네. 네, 지연님 2022년 새해가 밝았네요. 너무 기쁘지 않나요? 정말 기쁩니다. 네, 지연님은 2020년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요. 이제 3학년이 되거든요. 네, 뭐 했다고 3학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번 학기도 잘 버티기입니다. 네, 저도 새해 목표가 있는데 이제 입시를 궁금해요, 보거든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네. 대학원에 합격하는 게 제 네. 목표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2022년 청년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먼저 여기 앞에 아기새 친구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청년부로. 예. 여기 언니 오빠들이 박수 치면서 환영해주고 있는데 잘생기고 이쁜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보다는 덜. 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부의 새로운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뒤에 한번 프로필 좀 띄워주시고요.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여기서 등단하셔서 잠깐 모셔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또 귀한 우리 광고하시는 우리 선남 선녀 두 형제 자매님들 그 만담꾼들 같아서 더 느낌이 좋습니다.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어색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 깊은 교제와 은혜들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눈동자만 봐도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최정기 목사님 앞으로 힘센 청년부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광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진행해 주시죠. 힘센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뒤쪽 로비에서 세가족 팻마르드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이제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은혜로 함께하고자 하는 힘센 청년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5분간 마음과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캠페인을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셨을 텐데요.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 묵상하기, 네,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찬양의 은혜 기대하기. 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담은 영상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시작 전 5분 전 미리 예배 자리에 오셔서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상반기를 새롭게 맞아 청년부 새 목장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 관련해서 주보와 함께 간지를 나눠드렸는데요. 확인해 주시고 오늘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올해의 첫 목장 모임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양육하는 새로운 리더들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상반기 새로운 리더들 잠깐 등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나와서 한 분씩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오실게요. 박수로. 네. 네, 여기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한 분씩 차례로. 올라와 주세요. 여기 앞에, 여기 앞으로요. 네, 일렬로 이제 오셔서 제가 한 분씩 이름을 호명해 드릴 텐데 호명이 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고 리더분께서는 이제 호명된 리더분께서는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게 지역별로 된 건가요? 하여튼 왼쪽부터 김윤겸 리더입니다. 네. 그리고 김자훈 리더입니다. 네. 그리고 유은빈 리더. 누구죠? 아름이구나. 조아름 리더. 네. 이시재 리더. 장지웅 리더. 황기성 리더. 네. 그리고 저도 리더를 합니다. 조영민 리더입니다. 네. 이렇게 2022년도 힘센 청년부 가운데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새바람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지막 구호는 우리 리더들과 함께 외쳐볼까요? 마지막 구호 아시죠? 주님 안에 우린 하나. 알겠죠? 주님 안에.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다시 주님 안에. 아자. 예, 우리 광고해 주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첫 번째 주일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갖고 계신 뜻과 의지, 계획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옆 사람들 보면서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힘을 내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힘을 내십시다. 힘이 안 나는 그런 표정들이지만 우리가 점점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 번째로 선택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우리들과 같이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이 길목에 들어서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사랑 속에 있었는가. 우리는 그 앞에 우리가 말하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이라는 영광스러운 여정에 발을 딛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길입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 속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갖기에는 조금은 뻑뻑한 시간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오늘 출애굽기 14장 처음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이 출애굽 여정의 첫 번째 명령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조금은 이상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홍해길이 아니라 육상으로 갈 수 있는 땅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은 너희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는 길을 그것을 돌이켜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바다가 눈앞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배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아무리 큰 여객선 크루즈 선일지라도 10,000 단위의 승객을 태우는 건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며 당시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배가 있느냐? 단연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현재 이스라엘의 위치가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런 막다른 자리로 골목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3절과 4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을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애굽의 왕인 바로를 자극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전략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이제 그 따라오는 군대를 일순간에 몰락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진짜 인간의 그 제일된 왕이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치밀한 전력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본문 현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무게는 오늘 우리가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애굽의 바로 왕이 반응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가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이 애굽 땅을 떠나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진정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노동력이에요. 이스라엘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것이죠.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은 바로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들의 주특기일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그들을 내보내 주었느냐? 그럴 이유가 무엇이냐? 스스로 했었던 행동과 결단을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 자리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함께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들, 바로가 턱 밑까지 추격하여 올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들은 지금 수많은 살림살이를 짊어지고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그들을 잡겠다고 애굽의 군대, 당시 최강의 군대가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그들이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위기가 오게 되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의 감정에만 우리들이 안타깝게 머무르면 좋은데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본문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왜 쓸데없이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건드려 놓고 힘들게 하느냐라는 그 마음,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지나서 원망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의 현실에 처하게 되면 이 현실의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가장 쉬운 도피처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찾아서 처음엔 도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해 내 현실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나누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심해지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내 현실에 놓여진 그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말이 좋아 책임이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두려움과 원망의 흐름 속에서 결국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두려움과 원망이 심해지면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어진 현실을 오판하게 돼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실된 이야기일까요? 아니, 그들의 다급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진실이지만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에게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은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름을 알지 못한 신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사람은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한 신까지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임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처한 현실, 진실을 모두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모세가 외칩니다. 그들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있으라라는 요청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흐름을 과감하게 거절하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보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이 모세의 담대한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외침이죠. 요즘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가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궁지로 몰아간다. 오늘 14장 4절 그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잘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이 바다 홍해 앞에 두고 추격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세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전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전제, 그것을 놓치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엉뚱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 42장 8절 말씀 함께 화면에 나오면 읽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의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48장 9절로부터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로부터 11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늘 배반하고 외면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반역한 너희들을 참고 멸절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참을 것이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 영광을 절대 다른 자에게 양보할 수 없다,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는 담대한 외침,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려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만들어서 너무 아껴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 희락주의자, 쾌락주의자라고 정의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이 구원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분명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올 한 해도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전히 두려운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처음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분명한 주어진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답을 모르거나 답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합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슨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해답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중요한 답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답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신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그 영혼을 왜 사모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그냥 적어도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올 한 해 분명 반드시 두려워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 연신교회당을 떠나 우리 현실 속에 돌아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투성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 던지죠.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들 불신앙의 모습일까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늘 담대하게 소리를 외치고 크게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답일까요? 예전에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큰 소리를 치면은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큰 소리 쳐서 설교를 하면은 듣는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용기가 생겨서 멋있게 살 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또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바람일 뿐 착각이었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이게 표절이에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의 그 제목을 쓰셨어요. 그거는 이제 유럽에 있는 수도원을 탐방하면서 쓰셨던 책의 제목이었는데, 오늘 홍해를 앞둔, 홍해를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그리고 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흔들리며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녔을 때 강의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건너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건넜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건너갔겠어요?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승리했다, 노래 불렀다, 여기까지만 아는데 그 순간까지 상상을 안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흔히 즐겁고 신나게 가지 않았을까? 막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며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걸어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뒤에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온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 근심을 가득 가진 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말이 안 되는 현실이 놓였으니 바닷물이 벽이 됐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무너져서 덮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도 건넌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십수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짓고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설교는 제가 만 2년 전에 2020년 섬겼던 교회 오늘처럼 첫 번째 주일에 나누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 2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오늘 이 시간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2020년 첫 번째 주일 당시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저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당시 특별히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있고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하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이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그해 2월부터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은 안타깝게도 오늘까지 그 강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그 작은 세미나실 공간에서 예배하며 나아갔어요. 단순히 비단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그냥 뭐 때 되면 주일 1시가 되면 여신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근데 어느 순간 숫자가 제한이 되고 온라인 예배에 적응돼서 그냥 마음 편히 화면에 나오는 설교 들으면서 예배하게 되고, 우리가 누렸던 일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친구들과 식사했던 것, 또 함께 영화를 보는 일들, 이제는 조금은 낯선 일이 되고 두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이 씨가 되었구나, 그런 설교를 괜히 했나 이랬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나는 예언가적 기질이 있어서 참 좋은 설교자구나,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거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냥 한심한 존재인가, 그런 것을 느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들이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직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기쁨을 포기할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포기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 나름의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하는 새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며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 속에, 두려워하며 가는 길 속에 내가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두 우리들은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어른 원로 가수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그러죠.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다고 부족해 보인다고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될 이유가 하등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홍해를 건널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길 속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은혜를 반드시라고 표현하셨어요.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 속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요. 나의 리더가, 목자가, 엘더들이 연약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건널 때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공동체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연신교회 청년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갖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저도 흔들리며 그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이제 그것은 또 우리 연인교회 청년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이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런저런 사연들과 상황들 때문에 이제 예배 자리에 잠시 떠났던 이들도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하고, 그래서 이 올 2022년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의 견, 내
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오라실 때도 우리 시간에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릴지라도 이 믿음의 길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우리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연신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감을 하나님의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과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흔들리고 좌절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연신 청년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위로할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오늘 우리의 현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가정의 문제 아니면 직장의 문제 또는 취업, 인간관계, 학업 또 새로운 진학을 위한 문제들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문제들 내 믿음의 문제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 간구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 내놓으며 하나님 올해도 여전히 힘겨울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담대히 내려놓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가정으로 인한 힘겨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준 도전하는 마음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인간관계로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한 자들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한 세대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자신의 미래 속에 미래의 배우자 결혼 문제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담당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문제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내심 속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늘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이 외침이 습관적인 외침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모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이제 막 청년부에 올라온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진학의 문제 또는 취업의 문제, 새로운 길로 인해 고민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자꾸 세상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고 뻔뻔하게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연신 힘센 청년 공동체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또 먼지를 털어주며 함께 어깨동무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잠시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지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먼저 축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바로 오늘부터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신 우리 최정기 목사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귀함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귀함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은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은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찾아온 두려움 속에서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며 살아가길 담대히 결단하는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